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피게 될 잠언 26장은 히스기야 때 묶은 솔로몬의 잠언 중 일부입니다. 잠언 26장은 주로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게으른 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잠언의 주요 주제 중의 하나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 26장을 이러한 문단에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에 힘 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새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의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말씀들 중에서 저는 오늘 어리석은 자에 초점을 두고 다음 세 가지의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솔로몬은 미련한 자의 지위가 높아지고 영광을 얻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때에 맞지 않는
기후가 주는 해악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리크실은 미련한 자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잠언을 쭉 읽어온 우리들은 이 미련한 자가 무슨 뜻인지 그 뜻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는 교만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미련한 자가 영예를 얻는다고 했는데 영예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도드입니다. 이 단어는 무거움, 존귀, 영광을 뜻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높은 지위를 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외적으로는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그래서 영광을 얻었는데 내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신분을 얻었고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사람들의 환호도 있지만 실제로 그는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외적인 화려함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멋지게 보이려는 부자연스러운 과시를 일삼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아질 뿐입니다. 그는 한없이 초라한 사람이 될 뿐이며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성숙이 없이 외적인 영예를 얻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해설이 좀 필요로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10월 혹은 11월부터 비가 내리고 3월과 4월에는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 기간 동안이 우기입니다. 추수하는 시기는 일반적으로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뒤인 4월 말이나 5월 초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는 9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이때는 건기로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사람들은 그 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에 비가 내리면 다 익은 곡식이 썩게 됩니다. 또 팔레스타인에는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12월이나 1월에 가끔 내리기도 하는데 여름철인 7월, 8월은 건기이기도 하지만 매우 덥기 때문에 눈이 올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주 산물인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숙성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때 눈이 오게 되면 냉해를 입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영예를 차지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8절에서는 그것을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물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투석기를 뜻합니다. 전쟁이나 맹수와의 싸움에서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이 투석기는 돌을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인데 만약 그 투석기에 돌을 매버리면 발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멀리까지
크고 무거운 돌을 보내 적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이 이 투석기의 용도인데 돌을 매버리면 이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 투석기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석기를 믿고 나갔던 전쟁이나 맹수 앞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끔 연말에 각 방송사에서 하는 시상식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상식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은, 아니, 저도 상을 참 좋아하는 심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상을 좋아하니 상을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상을 받지 못하면 섭섭한 것이겠지요? 우리도 상을 좋아하니 누가 상을 받을까 궁금하며 끝까지 시상식을 보게 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상을 받아 영광을 얻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을 얻는 것보다 얻게 된 영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도취되어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진보는 없습니다. 영광에 머물러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인간의 품격은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영광을 얻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칭찬도, 격려도 좀 더 담백하고 소박해지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교만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번역이 난해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번역들의 번역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선 지지와 권위를 인정받는 루터의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나 지나가는 자를 고용하는 자는 아무나 다치게 하는 궁수와 같다. 개역 개정과는 매우 상이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한 것으로 알려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련한 주정뱅이를 고용하는 것은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격이다. 공동 번역은 루터의 번역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일꾼을 쓸 때 닥치는 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마구 활을 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즉흥적으로 일꾼을 쓰면 안 되고 사전에 목표를 세우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를 함부로 고용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마치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쏘아대는 것처럼 해악을 끼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은 자신은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세운 계획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그 두 분의 목사님은 같은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두 분의 주장은 매우 상반된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고전 중에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에릭 프롬이 나름대로의 견해를 피력한 책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대다수의 독일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인데 나쁜 히틀러가 그들을 세뇌해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독일인들을 세뇌해 노예로 만들어 버렸기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릭 프롬은 그것에 다른 견해를 피력합니다. 아무리 히틀러가 지도자라고 해도 독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포기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독일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버렸기 때문에, 즉 자신들에게 주신 고유한 자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으로 히틀러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자유를 주셨고 나름의 신념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고 전혀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은 나에게 주신 자유와 기회를 날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하나님의 선물을 즐겨 사용하시길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만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독일 사람들처럼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아니, 존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절차를 가지지 않는다면 자칫 즉흥적으로 혹은 대책 없이 일을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치 궁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마구 활을 쏘는 것과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그 자유를 잘 쓸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우리들은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계획을 세워 악이 개입될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개입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주어진 결과가 최선인 줄로 알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로 내 개인의 일과 우리 공동체의 일이 진행될 수만 있다면 마구 활을 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절부터 11절에 이르기까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묘사를 한 솔로몬은 12절에 이르러 어리석음의 끝판왕이 무엇인지 적고 있습니다.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보았겠지만 그런 사람보다는 바보에게 희망이 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어 성경 CEV 버전은 이렇게 옮겼습니다. I am really smart.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미련한 자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보다 더 큰 성과를 낸 인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이룬 성과, 배운 것, 경험한 것 때문에 자신을 스마트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를 드리면 제가 좀 더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또 말씀에 대한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겸손해져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리디머 교회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글을 읽기를 좋아하는데요. 그분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새는 창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주어진 인간의 본질, 한계, 섭리를 넘어서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그 한계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해준다. 그러니 그 말씀은 결코 짐이 아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제가 소화해서 쉽게 풀어서 적어본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물고기처럼 물이라고 하는 일정한 한계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려면 안전장치와 매뉴얼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우의 말씀처럼 겸손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이 바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내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 하나님께 그가 요구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차라리 바보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가장 어리석은 것인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에게는 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그림자에 용기를 내어 직면하고 그 그림자를 조금씩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현자라고 해도 그 어떤 선생이라고 해도 그것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무리 개성을 강조하고 다원주의 사상을 주창한다고 해도 인간은 다르지만 또 매우 비슷합니다.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나의 격을 만들어 줍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보다는 차라리 주님 앞에서만큼은 바보이길 원합니다. 어린 아이이길 원합니다. 하고 말이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외적인 영예를 얻는 일에 몰두하기보다는 내적으로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일에 더욱 전념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묻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주어진 결과가 어떠하든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 주십시오.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것은 스스로를 스마트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내려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께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의 남은 한 주간을 붙들어 주시고, 주일에 또 겸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반갑게 마주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